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갑자기 추워지고 어제 눈이 내리고 미끄러운 길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추웠는데 여러분의 모든 육체가 강건해지시고 또 건강해서 행복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인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했기 때문에 영접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접한 뒤에는 반드시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교제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님을 모시고 영접하잖아요. 그럼 손님 영접해 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뭐 먹을 걸 내놓거나 또 서로 관심사를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환영해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받아들인 뒤에 반드시 이런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했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영접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별로 변화가 없어. 감동이 없어. 그리고 능력이 없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행복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 짓눌려서 살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 많은 경우에 바로 이 문제를 놓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영접한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과 교제 없는 삶, 관계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집안에 손님 모셔놓고 알아서 하세요. 뭐 냉장고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불 자리 찾아보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게 교제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영접한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 영향력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모시긴 했지만 삶은 무슨 삶이에요? 관계 없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꼭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 소중한 삶이 뭐냐? 내가 환영하고 영접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교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로 관심, 서로 신뢰, 서로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꿈을 열어놓고 문제를 열어놓고 막힘없이 서로 나누는 삶이죠. 그래서 이런 교제가 없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거예요? 늘 근심,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 늘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불평,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늘 지배하고 살아가거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래? 이렇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런데 교제가 회복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데 교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더불어서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를 통해서 서로 이해해가고 친밀해져가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눠가고 서로 뜻을 알아가고 위로를 받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면서 치료하시는 능력도 나타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소망, 꿈, 비전이 내게 흘러오니까 감동, 흥분, 감격이겠죠. 그게 교제가 없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냉랭해.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내가 몇 분과 인사를 했나? 이제 앉아 계시니까 인사하기 어렵고 코로나 시국이니까 교제하기도 어렵잖아요. 한번 평소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밀물처럼 싹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 그럼 통 공회.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 아이, 사랑이 없고 교제가 없어, 왜 이렇게 썰렁해, 이러거든요. 그렇게 느끼는 분부터 하세요, 여러분. 누가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왜? 바로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와, 주님과 나와 영적 친밀함이 없고 친밀함과 사귐이 없게 되니까 주님 말씀과 가까워지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교제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어, 서로 뜨겁게 인사하고 싶고 뜨겁게 서로 축복하며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왜? 교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제의 상실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아요.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감동과 흥분,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영적 친밀함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그 품에 달려 안기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영적 친밀함, 주님 그리고 주의 말씀, 이런 친밀함이 없으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성도들 사이에서도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교제는 가능하지만 영적인 친밀함,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고 아픔을 내 짐으로 짊어지고 내가 아파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금식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런 친밀한 영적 교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제가 없는 삶은 주님과 어떤 삶이에요? 관계없는 삶. 관계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게 하죠? 우리가 영접하게 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교제하게 하시는데 이 교제의 열매가 뭘까?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주님과 교제하면 누굴 닮아요? 주님과 교제하면 누구 냄새가 나요? 주님과 교제하면 누구 말을 하게 돼요? 주님과 교제하면 누굴 따라가냐고요? 주님과 교제하면 무슨 꿈을 꾸냐고요? 주님과 교제하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는 말이죠.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 열매가 뭐냐?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지 않아도 주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의지 가지고 하려고 그래. 의 힘 가지고 하려고 그래. 내 능력 가지고,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교제하면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서로 사귐 있고 교제를 하면 주님의 영향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 주님의 지혜, 주님의 것들이 내게 공급되니까,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영접한 거로 끝나지 말고 그분과 교제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시험해보고 계신 것을 확증해라. 그것을 확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증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증하는 방법은 뭐예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 내 결단과 의지가 주님의 뜻, 거기에 하나 돼가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것을 내가 공급받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가 끊어진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한 삶이라고 나와요. 다 허랑방탕했대. 허랑방탕의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없이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인생 소비하는 거, 그걸 다 허랑방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진 삶이죠, 여러분. 교제가 끊어진 삶.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성 이런 거 다 주님 다 함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처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생각하는 것들, 마음 씀씀이 주님의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생각과 마음이 주님 닮게 되면 그 다음엔 뭐가? 말과 행동이 주님 닮게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삶과 관계에서 주님 나타나게 돼요. 생각에서, 말에서, 삶과 관계에서. 이 교제를 할 때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영향력이 내 생각에 있어서, 그래서 꿈꾸는 게, 생각하는 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자꾸 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틈탈 수 있어요. 그걸 대적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과 나는 교제하면서 주님의 영향력이 내한테 흘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할수록 그의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와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삶과 관계가 주님 닮고 주님 나타나고 주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예요. 그분과 사귀면,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과 대화하면, 그분께 물으면, 그분께 나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그의 능력이신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되시며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제의 방법이 뭘까 이 말이죠. 교제의 방법. 교제는 다른 거 없잖아요. 제일 먼저 뭐해? 말하는 거잖아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대답을 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지금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살면서 지니고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 궁금함들, 기쁨들,
아픔들, 눈물들, 감격들, 꿈과 소망들, 이런 것들을 다 나누잖아요. 처음은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아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왜? 교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교제하면 할수록 얘기거리가 많아져요. 얘기거리가. 이게 교제의 신비함이죠.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할 게 많아지고. 그래서 이 교제는 어떤 방법이냐? 인격적인 교제는 바로 만남, 대화. 대화는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관심, 나의 꿈, 나의 인생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이, 주권이 주님께 있게 돼야 돼요.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누구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비춰 보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춰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의 거울이에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비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울이신 예수님께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꿈꾸시고,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꿈,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 되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 이게 교제의 방법 중에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제보다는 요구를 많이 해요. 요구.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막 요구해. 그 교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부모에게 막 떼쓰면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교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제는 어떤 거예요? 서로 인격체로서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제하는 것, 그 방법 어려운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고 지닌 모든 문제를 거울이 되신 주님께 비춰보고 내 문제가 지금 주님의 거울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마음에 합당한가를 자꾸 살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영향력이 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계적인 방송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지식 교류, 경험 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테드라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이게 나온 거는 1984년도부터 미국에서 지식 그리고 경험들을 나누는 일이 시작됐어요. 2006년부터 유튜브로, 인터넷의 유튜브로 방송되면서 세계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거기에 이제 세계 각 분야, 모든 인문학의 각 분야, 모든 분야 제한 없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바시 15라고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에요. 세바시 15.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세바시, 세는 세상을, 바는 바꾸는, 시는 시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요건데, 요거는 그 강사, 연사로 나온 사람들이 15분 동안 자기 인생과 자기 분야에서 경험한 이야기들, 경험한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15분 안에. 그래서 이 세바시 15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15분 안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식들, 경험들을, 지혜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바꿔나가고 함께 그 지혜와 지식들을 공유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을 키워가자. 그 세바시 15라고 하는 방송, 유튜브 방송이 아주 유익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좋은 건강한 지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함께 그것을 들으면서 지혜와 꿈, 친구, 교류를 해 나가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운동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내가 주님의 생각 속으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속으로, 내 꿈이 주님의 꿈 속으로, 내 모든 자원들이 주님의 자원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자원으로 새롭게 되고 접붙임 받아서 나의 삶에 주님의 모든 자원이 나타남으로써 주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지혜와 능력과 꿈과 힘을 얻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삶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요, 교제 없는 꿈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주님과 친밀하며 그의 영향력이 나를 통해 세상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이 세계를 주님의 교회로 확장해가는, 그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권세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교제를 통해서 누구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까? 그분과 교제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교제하고 있을까요? 교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제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교제의 제약은 없어요. 무시로 교제하는 거예요. 무시로. 우리가 말씀 나눈 거 또 5분 기도 합주회를 하고 있는데, 5분 기도 합주회나 말씀 나눔, 이거는 이런 교제예요. 교제. 서로 말씀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교제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감동,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서로 고백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런 영적 지혜와 교훈과 힘을,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함께 공유하고, 그래서 역동성이 성령이 다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 뭐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활성화돼야 돼. 교제가 활성화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속회란 말이죠. 속회. 속회에서 이런 교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요. 거기서 능력 있게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영향력을 그대로 행하는 권세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 속으로 자꾸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 없는 삶, 그건 내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이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이면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모셨지만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기도하고 구하겠다.
그 다른 보혜사 진리영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성령이 다시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한 바, 언약하신 바를 기다리게 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분들이 각 사람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계속 우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 안에 살아가도록,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고아처럼 내버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염려하시겠어요? 염려거리 없어서 염려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 없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다 동일하게 문제가 있어요. 동일하게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교제할 때 주님이 이 문제들을 통해 열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걷게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7가지가 나와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역사, 내주하신 성령의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된다. 네 번째, 성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 다섯 번째,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성령의 근심이 뭔지를 깨닫는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되고, 일곱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고, 이런 역사를 통해가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를 증거로 알 수 있고, 그러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우리에게 늘 교제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그러면서 그 품에 안기게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신 건 뭔지, 근심된 건 뭔지, 그런 거 구별해서 성령이 근심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 애쓰며 그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연결 통로가 뭔가?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늘 사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 늘 교제하는 삶. 그래서 아까 세바시 15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제 시간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우리 예배 끝나고 5분, 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또 하루 종일 어느 시간이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15분만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시간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 시간에 15분 동안, 아니면 주어진 시간 안에 가만히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모든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열어주실 길이 무엇인지, 회복하실 은혜가 뭔지 듣게 하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냥 아무 소리 안 내도 그냥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세바시 15분이 세상을 바꾸는데, 우리 하루의 15분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을 사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꿈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능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영접하고, 소외시키지 않고, 영접하고 끝 이르지 마시고 영접하고 환영한 그분과 늘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분, 예배 끝나고 5분 늘 교제할 때, 그러면 시간이 점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 폭이 넓어지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반드시 얼굴에 꽃이 피고, 서로를 바라볼 때 행복해서 사랑으로 뜨겁게 축복하며 포옹하며,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행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우리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이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제를 꿈꾸며, 그 나라를 꿈꾸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